혼인잔치. 혼인잔치. 하나님은 성경을 쓰실 때, 그러니까 성경을 만드실 때 목적을 두고 성경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모든 행위가 무엇을 향해서 있느냐, 사람이 무엇이든지 목적이 있이 살아가잖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목표가 있어야 가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목표를 주셨는데, 그게 어디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이들을 통하여서 혼인잔치를, 혼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 성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아담과 하와지만 그 안에 깊은 영에 하나님이 깊으신 뜻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무엇이다? 관계의 성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성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왜 혼인잔치가 2장에서 나왔느냐? 아담 혼자 살아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굳이 남자 여자와 하나가 돼서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수를 늘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번성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이 창세기 1,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고자 하는 목표를 두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어디냐?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 계신 19장을 통하여서, 아멘. 19장부터 2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 아멘.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곳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아멘. 왜요? 모든 걸 다 이기고 왔잖아요. 자,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 이 잔치를 하나님은 목표를 세우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말씀을 하실 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첫 번째 그 사역지가 가나 혼인잔치가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계시록의 요 말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응? 그냥 청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거절할 수도 있는데, 이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신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창세기 3장부터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매개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리를 건너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통하여서,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어 우리를 끌고, 아멘.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가시느냐?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 모든 것이 애매모호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의 그 경전을 읽어보지 못했고 이슬람의 코란은 읽어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이해하기 어려워. 그렇죠?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너무나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인들은 그거를 또 우습게 보는 자들도 있어요. 성경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자신들은 아무리 읽어도 깨달음을 얻기가 힘든데
성경은 그렇지 못함을 보고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잘 강의를 하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과 같이 남녀노소의 모두에게 이해가 될 수 있게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 같이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해야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냥 모르는 단어를 써가면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난 게 아니야.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회중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알아듣게 하는 것은 그거는 내 지식이 이만큼 높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추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잠깐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성경은 이렇게 간결하고 또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야 할 목적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를 죄로 인하여서 창세기 3장에서 간사한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40년 동안 돌았듯이 돌고 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지도가 없기 때문에. 인도자가 없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는요 여러분 산을 가면은 온갖 무장을 하고 갑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요 무장하고 가지 않아요. 저 히말라야 그 산을 오르는 가이드들이 있는데 그 가이드는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슬리퍼를 신고 그 산맥을 올라가요. 그 산맥을 올라갈 때는 그냥 온갖 무장을 하고 등산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는데 그 사람들은 슬리퍼를 신고 가더라 이거야. 네팔이나 뭐 이런데 험한 그 산을 올라갈 때는 그거 왜 그럴까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행에서도요 가이드가 얼마나 설명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이 즐겁고 또는 재미없는 여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 거에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명이고 아멘. 우리의 목적지를 인도해 주실 이가 필요한데 세상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아멘.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멘. 신부로서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성경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첫 번째 날입니다. 자, 이 사순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정돈합니다. 생각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1년에 한 번에 있는 절기로서 끝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만약에 1년에 한 번의 이 사순절과 부활절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평상시는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고 천주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사순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고 부활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특별히 부활절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나 혼인 잔치를 가셨는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렇죠. 포도주가 이제는 이제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거야, 그렇죠? 포도주가 떨어졌어. 포도주가 떨어져서 막 풍하고 울리고 하하호했던 그 소리가 멈추고 고성이 오가는 시끄러운 자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 삶은 항상 기쁨이 넘친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
그 술은 방탕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포도주가 없는 이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하여서 마리아를 책망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전혀 말이 지금 앞뒤가 문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해놓고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상의를 했더니 지금 책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 책망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지금 왜 이제야 와서 나한테 말을 하느냐. 아멘. 그리고 내 때는 어느 때예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거야. 아멘. 그 혼인잔치가 이르렀을 때 우리는 샘수와 같이 샘솟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술에 취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술은 방탕한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무엇을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아멘. 자, 그렇다면 술 취하는 것보다 성령의 충만함이 더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더 좋다는 거야. 술 취하는 거에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황홀함과 아멘, 감격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짐을 통하여서 문제가 생겼지만 뭐가 생겼지만 이거를 여러분 깨닫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기존에 우리가 세상 술에 취했던 거를 이제는 패하고, 그쵸? 세상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이제 2장에 나오는 새술에 취하는 새술이 뭐예요?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술에 취함으로 인하여서 받는 조롱은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상급이 돼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받는 핍박은 무엇일까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한 혼인잔치를 제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공 되고 예수님이 신랑 되셔서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신랑 없이 지금 혼인잔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거울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더러운 것이 묻었나 안 묻었나 나를 체크하는 거잖아요. 내 이 상태를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속은 어떻게 체크해야 돼요? 병원에 가서 MRI를 찍든지 엑스레이를 찍어야 돼. 그렇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게 있으니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이 사순절 기간에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는데 필사하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필사하는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이 봐요 성경을, 그렇죠? 한 번 읽는 것보다 더 많이 볼걸요. 적어도 3번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적어도 3번은 통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됐으니 그 요한복음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인잔치로 다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삼술에 취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새술에 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오는 조롱과 여기에 오는 핍박은 여러분 감사와 영광으로 아멘 할렐루야 기쁨으로 능동적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상급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집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면류관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가나 혼인 잔치를 가기 전에 여기에 초청받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사역이 무엇이냐?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아멘? 뭘 받으신 거예요? 그치, 세례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로마서 6장을 보시면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음의 7대 연합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럼 복음의 7대 연합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뭐예요? 그렇지. 또 고난, 그렇지. 죽음, 어이 부활, 그렇지. 승천, 재림, 음 천년왕국. 그렇지. 네. 잘하네. 똑똑하네. 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판기처럼 나와야 돼요. 아멘. 다른 데서 나와야 돼요. 왜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셨어. 그 세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해석을 해주신데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은 따라합니다.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왕국. 이 7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이제는 어디예요? 그렇지, 우리의 본향을 이제 봐야 되잖아. 아멘?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를 나 혼자 가면 되겠어요? 신혼집에 나 혼자 살면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혼인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아멘?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결혼을 시키는데 누구하고 결혼을 시켜요? 음란한 여인, 창녀와 같은 고멜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호세아 참 안타깝다.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러나 다른 게 아니에요.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고멜은 누굴까? 고멜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기서 내가 다 여러분의 생각을 알았어. 하와를 지칭을 할 때는 다 신약 성도고 다 나라는 말이 쉽게 나와. 그런데 고멜이라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내가 무슨 창녀짓을 했어? 내가 무슨 음란한 여인이여? 나는 남편 하나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절대 인정할 수 없어? 라는 뜻으로 말을 안 해. 인정하면 아멘 소리가 클 텐데 듣기 싫다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일이 사실은 듣기가 싫어. 안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를 다 우리 뭐라고 들어요? 잔소리. 그렇지. 잔소리를 들어. 근데 그게 우리를 나쁘게 하는 거야. 우리를 잘 되게 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 말씀을 잔소리로 듣지 말아야 부모님 천국 가시고 나서 후회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잔소리로 들으면 나중에 후회돼. 내가 그때 들을 걸. 껄껄껄은 어디 가서 하는 거야? 지옥 가서 하는 거야. 지옥은요 맨날 여기서 껄껄껄 저기서 껄껄껄. 이게 좋아서 웃는 게 아니야. 옆집 순이 엄마가 교회 가자고 그럴 때 갈걸. 엄마가 그렇게 교회 가라고 했을 때 갈걸. 교회 십자가가 내 눈앞에 보였을 때 갈걸. 내가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뭘 잘났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여기 와서 이 고통을 당하나 후회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들었다라고 했어요. 아멘. 무엇으로 들었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들어? 네. 그래서 되게 웃긴 거는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아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욕으로 들으면서 지켜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랑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생각하는 모습이랑 똑같지 않아요? 어? 막 옳은 소리 그런 거는 듣기 싫어서 아우 잔소리하지 말라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자기가 다 잘난 것처럼 혼자 큰 것처럼 세상에 지가 제일 잘난 것처럼 이야기를 해놓고 엄마 아빠는 절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항상 나를 지켜줄 거야. 이런 착각도 그치? 똥멍충이 착각을 우리가 빠져 산다는 거야. 그러니 그런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보다 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죠? 아멘. 아예 부모는 여러분 자식 많아봐야 한두 명 그치? 네. 안 그래요? 우리 김은정 전도사나 3명이지. 많아봤자 3명이야. 그러한 자식 수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70억 인구야. 아멘. 예? 네. 그들이 하는 그러한 불평과 불만을 다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네.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대속해 주셨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어요. 아멘. 아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이 다 어떠한 여인들이야? 제대로 된 여인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아멘. 응? 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첫 번째 결혼을 다 해갔어. 응? 첫 결혼이 첫 번째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실패야. 응? 보세요 여러분. 룻도 그렇고요. 그치? 다말도 그렇잖아. 다말이 누군지 아시죠? 유다의 며느리. 네.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시아버지를 통해서 낳았잖아. 그리고 라합 보세요. 라합은 또 직업이 기생이에요. 아멘. 그리고 밧세바를 보시게 해봐. 나오는 여인들이 제대로 된 여인들이 없어. 왜 이러한 여인을 족보해? 그것도 왕의 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에 첫 장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아멘. 그게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혼인잔치. 혼인잔치. 근데 그냥 혼인잔치가 아니라 어린 양과 혼인잔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예수와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를 목적을 두고 모든 성경은 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든지 소설을 읽든지 결론을 알면 그 내용들이 다 이해가 쉽게 가요. 네. 나는 요즘에 사람들 참 똑똑하대. 근데 그 똑똑한 머리로 예수님을 왜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 뭐가 똑똑하냐? 아니 드라마에 나오는 액자 하나만 봐도 작가가 무슨 의도로 액자를 거기다 걸었는지를 생각을 하더라니까? 추측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결말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왜 예수님을 못 믿나 모르겠어. 드라마에서 보시면 여러분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가구라든지 모든 그러한 배치도가 그냥이 아니에요.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다 계획적으로 돼 있다라는 거야. 아멘.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결과를 알게 되면 저 액자를 왜 걸었을까? 왜 주인공이 이러한 장면에서는 이런 색깔 옷을 입고 나오고 저런 옷을 입고 나오고 옷이 그냥 자랑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옷 색깔도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아멘. 그것도 다 작가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해되십니까? 근데 결과를 알면 그게 다 알아져요, 못 알아져요? 알아진다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결과는 어디야? 혼인잔치예요, 여러분. 아멘. 혼인잔치에 우리가 지금 청함을 받았어. 아멘. 무엇으로써? 예수님의 신부로서. 아멘.
그런데 아직도 더럽게 하고 있고 세마포 옷을 신부의 그 순결한 옷을 홀레복을 입지 못하고 있다면 그 결혼식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은 일반 계시로서 자연을 통해서 모든 우리의 사는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가장 큰 것이 누구냐? 바로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아멘.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아니하고 즉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지 아니하면 부활해서 못 가는겨. 아멘. 세례 받고 난 뒤에 며칠 만에 가셨어요? 응? 3일 만에 가나온 자체에 가셨어. 자, 예수님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응. 우리 장사된 지 3일 만에. 아멘.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또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모든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모든 목적이 어디라고요? 혼인잔치라는 거야. 여기에 가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길을 다 인도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항상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명절이 끼어요. 응? 그쵸? 명절에 꼭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그 명절의 주인공이 예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여러분 잘 쪼개고 잘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귀가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귀가 없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서 그들과 성경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토론했다라고 그랬어요. 그의 놀라운 지혜에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졌어요. 당연한 거야. 성경을 쓰신 분이잖아. 아멘?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예수님이 쓰시던 언어가 그 당시 언어가 따로 있었어. 시대는 헬라 시대. 이 이스라엘이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가 있었던 것과 같이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나 이 히브리인들은 어떠한 언어를 썼느냐? 아람어를 썼어. 이해되세요? 좀 고대어를 자기네들만의 그 언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언어가 있었듯이. 근데 이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써요? 성도 바꾸게 하고 창씨 개명하고, 그쵸? 응? 한국말 못하게 했잖아. 그러한 언어를 쓰시던 분이 헬라어를 잘해? 그건 당연한 거야. 영어는 유치원 나와야지만 영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언어를 만드신 분인데 모르시겠냐 이거.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여러분들이 따라가면서 성경을 묵상하실 때 이러한 모든 것의 목적지가 다 어디로 갔다? 혼인잔치로 갔다라는 것으로 두고 보신다면 성경 속에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때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아멘. 시도 때도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죽어야 돼. 아멘. 뭐가 죽어야 될까요? 그렇지. 내 지정이가 죽어야 돼요. 아멘. 내 지정이가 죽어야 3일 만에 며칠 만에?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정이로 바뀌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부활된다라는 거예요. 부활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깨달아질 수 있었던 것은 포도주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 시간에도 포도주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사실 아멘이 안 돼요. 나도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응? 이런다니까? 저건 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래요. 그러나 맞습니다 라는 것은 어떠한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이해가 돼야지만 아멘 소리가 커진다는 게 억지로 시켜봐 진정한 아멘이 안 나와. 외상이라고 좀 해라고 그래도 그걸 그렇게 잘못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래요? 이 아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예배를 드리러 맨날 오는 이 발걸음도 내가 오는 게 아니야. 아멘. 포도주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아멘도 못하고 주여도 못하고 교회 문턱도 못 밟아. 그런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쵸? 어떻게 기도를 하겠냐 이거예요. 성령 없이. 근데 너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형식에만 매여서.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이 기독교가 천주교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주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포도주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우리 다 같이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포도주가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모른 채 내 멋대로 돌아다녔던 모든 것들 용서해달라고. 포도주를 아구까지 채워주는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서 아멘. 이제 주님 것이 내 거가 주님 거. 아멘.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먼저 찬양할게요. 찬양으로 우리가 깊이 마음을 활짝 열고서 그게 뭐지?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찬양할게요. 그만 찾으라고 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